어리석은 자여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을 시작으로 말씀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전도서 12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청년의 때에, 여기서 청년의 때는 젊은 시절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로는 기회가 있을 때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 시간이겠죠? 그 시간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죽음이 이르기 전에 뭐 하라는 겁니까? 그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건 무슨 게 있어요? 머릿속에 단순히 떠올리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은 삶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라. 언제요? 너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전도서의 마지막 두 구절이 있어요. 이 전도서 12장이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두 구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며 전도서를 마무리합니다. 전도서를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른 성경 버전입니다. 내가 들은 모든 것의 결론은 이러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라는 뜻이겠죠. 결론적으로 모든 인간은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사람다움이라는 거예요. 사람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14절의 마지막 구절이죠.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은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뭐 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이든 아니 선악간에, 그러니까 선악간의 최종적인 판단자는 누구예요? 선악과를 처먹은 인간들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전도서 기자는 1장을 시작할 때 전도서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부자였든지 권력자였든지 결국 인간의 본분은 그 사람이 돈이 많던 권력이 많던 어떤 사람이든 결국 모든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렇게 누가복음 우리 지난 시간으로 보면 저희 적용해 보면 12장 8절에 나를 시인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은 거죠. 그렇죠? 나를 시인하라. 그렇죠? 그런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뭐예요? 헛되도다. 허무한 삶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삶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당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걸 전도서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지혜로운 사람. 오늘 본문의 제목의 반대겠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서두부터 전도서 기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해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이 전도서의 주제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3절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요청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 무리는 아마 1절에서 12절까지에 나와 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를 말할 것입니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요청합니다. 선생님, 라비어, 알겠죠? 유대인의 선생님은 라비니까, 라비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부모님의 유산은요, 장자인 형, 왜냐면 장자가 부모님을 모시기 때문에 두 몫을 가졌어요. 3분의 1을 가졌고 나머지 형제들이 3분의 1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근데 왜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본문의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형의 유산을 정당하게 분배받지 못했는지 아니면 정당하게 분배를 받았지만 더 많은 유산을 가지고자 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문맥을 보면 후자인 것 같긴 해요. 제 해석은요. 여하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세요.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 그러니까 이건 좀 뭔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하러 오는 분쟁 해결사로 오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러 오셨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13절에 이 사람의 질문을 요청을 들어보면 이 사람한테 이 한 사람한테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어떤 분이셨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자신을 구원하신 메시아였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였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이와 같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이 대단히 많아요. 아니라고는 하죠. 제가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원수는 자기가 원수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행동할 뿐이죠. 그렇게 살아갈 뿐이죠. 자신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그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의 내용은 온통 뭐예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을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밖에 없어요. 도배를 내놨어요. 이러한 교인들의 심리를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저 같은 목사들이 알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합니까? 우리와 죄와 사망을 구원하신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으로만 계속 전해요. 그래서 그런 집회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원이나 간증 집회가 그런 특징이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주님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신앙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주님은 없어지고 어느 순간 뭐만 남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의 주님으로만 따르는 거예요. 이 신앙이 왜 위험합니까? 왜 이 신앙이 위험해요? 왜 이렇게 신앙하는 것이 왜 위험합니까?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교회를 계속 사역을 하면서. 왜 신앙이 위험합니까? 자, 그럼 질문.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요. 초대교인들 해결해 주셨어요? 다 사자밥에 다 순교당했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스데반 집사는 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어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보고 계셨는데 의자에 일어나서 보셨는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예수님 믿고 따르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계속 어려우면 나 교회를 다녀도 계속 내 삶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믿음을 내려놔요. 믿음을 저버린다. 그래서 위험하다고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만나야 좌고우면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 본문 1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13절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그 무리거든요. 1절에서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지난주에 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던져놓으실 하나님의 권세, 곧 인간의 영혼을 결정하실 하나님의 권세를 뭐하라? 두려워하라. 나를 시인해라. 나를 시인하는 게 뭐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말로만 나불나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자존심을 꺾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실천하는 게 시인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시인이지. 시인하는 거지. 그냥 날만 나불나불 되는 거는 시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일 뿐이지. 진짜 시인은 뭡니까? 순종. 그게 믿음이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누구에게? 나 같은 목사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직접 들었다고요.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어도 오늘로 말하면 예배 드리고요. 할렐루야 외치고요. 아멘, 아멘, 아멘 했다고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어요? 이거잖아요. 요거 동그라미 치고 있죠, 제가? 이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내 유산, 내 돈, 이 땅의 것, 이 땅의 이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이용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을 사랑해서였어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거였어요? 아니잖아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는, 영원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있어요? 이 땅의 내 이익에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이 사람을 향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진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지금 듣고 계시죠?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어디 계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음 어디 계세요? 아이고, 뭔지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돼. 내가 이걸 꼭 해요. 이거를 내가 꼭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집을 사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전해주시고 있는 생명의 말씀에 마음이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 오로지 재물을 향하여 이 마음을 향하여 있습니까? 이 사람의 질문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랬대요. 당신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내게 갖고 와라. 그러면 당신의 신앙을 내가 진단해 줄 수 있다. 라고 말했답니다. 재물 가는 곳에 사람이 가나 봐요.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재물은 너무나 강력한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시잖아요. 거절한 것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뭐 하셨어요?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을 이제 바꾸시고자. 그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야, 너는 안 되겠다. 넌 안 되겠다. 넌 십자가 피가 한 대박 있어도 안 되겠다.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재물에 있던 것을 보시고, 그렇죠? 마음의 문제인 것을 보시고 마음을 방향을 바꾸시고자 15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사람에게도 한 거지만 그들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다? 탐심을 물리쳐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목할 것은 주님은 탐심을 물리치라 하셨지 재물을 물리치라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요? 여러분, 재물, 돈,
자체는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돈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가치가 중립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사람의 악한 마음. 이게 오늘 뭐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 탐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본질을 깨트려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 주님께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정히 여길 겁니다. 둘 중에 하나지. 그렇죠? 같이 섬길 수 없다. 근데 그 둘 중에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얼마나 재물이 강력하냐면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물이라는 표현이 좀 단어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몬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람어거든요. 만몬이라는 단어가 이 돈, 재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재물을 만몬이라는 단어를 주님께서는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독특하게 표현하고 계세요. 의인화시켜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하나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등한 재물의 신이라고 말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재물이 돈이 하나님과 대등할 정도로 강력한 우상 신이 되는 거죠? 왜 신이 되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재물 자체는 악하고 선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재물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과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우상이 되냐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악한 마음, 만물보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 탐심이 문제다. 탐심 때문에 탐심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 돈 많으면 탐심이 없어요? 돈 없으면 청빈하면 또 탐심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이야기들이에요. 금욕주의, 물질 만능주의 다 이거 잘못된 신학들이에요. 이건 네가 이거 설명하려다가 요거 하면 또 1시간 넘어가니까 요즘 제 설교가 1시간 넘어가대요. 그래갖고 좀 줄여야겠다. 그래갖고 중요한 건 요건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인데 하여튼간 가난하건 부하건 탐심이 없습니까? 그래요? 있는 사람이 더 하고 없는 사람도 더 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 탐심 때문에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 자신의 양심을 버려요. 신앙 양심도 버려요. 가차 없어요. 지금 돈 1, 2만 원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쪼잔하게. 제가 사업하니까요. 한 돈 10억 넘어가니까 뭐예요? 눈깔이 뒤집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직접 봤어요. 제가 동업하는 사람들. 봤어요. 여러분도 안 그럴 것 같아요? 내 눈앞에 10억, 20억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내가 눈 한번 양심 찔끔 감으면 되는데 안 할 것 같아. 자신감 갖지 마세요. 자신의 양심, 신앙 양심 버립니다. 그리고 뭐부터 버려요? 이웃도 버려요. 심지어 누구도 버려요? 하나님도 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뭐부터 해라? 탐심을 물리쳐라. 그래서 본문에 물리치라는 단어, 이 필라소라는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는 필라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적들로부터 반드시 지켜내라는 거예요. 이 필라소라는 단어가 물리치라 이 단어가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지켜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적들로부터 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죽더라도 지켜야 돼요.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만약에 우리 집에 강도가 침입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내야죠. 가족들을 지켜내지 않으면 뭐요? 망하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키라는 거예요. 뭘로부터? 탐심, 모든 탐심으로부터 지켜라. 지키지 못하면 모든 탐심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고요. 그럼 물리치지 못하면 망할 수 있는 이 모든 탐심의 본질은 이 탐심이 말하는 본질적 의미는 뭘까요?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 탐심 모든 탐심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은 갖고자 하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모든 욕망. 끝도 없는 욕심. 가져도 먹어도 뭐예요? 먹고 싶어? 부족해. 히딩크인가요? 난 아직도 배고프다. 그건 좋은 의미죠. 그러나 이 말씀은 뭡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끝도 없는 욕망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탐심의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죠. 아주 중요한 예가 나오죠.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예요. 선악과의 타락이 이것을 분명하게 예시해 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어요. 먹는 것, 입을 것, 심지어 뭐까지요?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는 까지, 영생까지 주셨어요. 다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이 탐심, 욕망을 물리치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뭐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현상이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우리는요, 우리 다 주셨나?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전 독생자라고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식 키워보면 다 알죠?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가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생의 특권까지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처럼요. 근데도 우리는 뭐예요? 히딩크인가요? 아직도 배고파요. 무엇이 배고파요? 복음이 배고프면 너무 좋죠. 뭐가 배고파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배고파요. 남들이 아파트를 사면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왜요? 왜 배가 아파요? 그렇죠. 더 갖고 싶으니까. 나는 못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들으면서 아직 멀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을 빼앗겨요. 여러분, 탐심의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처럼요, 탐심에 사로잡히면 뭐가 됩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없어요. 나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욕심만 남으면 뭐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이웃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오로지 나만 남아요. 이기주의. 나만 남아요. 그래서 내가 주권자가 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뭐가 우선돼요? 내가 우선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뭐가 우선돼요? 내 뜻, 내 욕망의 뜻이 앞세우게 돼요. 그래서 탐심을 murder sin, 모든 죄악의 기초, murder sin. 그래서 야고보서에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하여. 모든 죄의 시작은 뭐예요? 탐심이에요. 영어로 murder sin이라고 합니다. 본문에 이 사람도 영적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주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적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음에도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재물에 대한 탐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보다 자신의 탐욕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의 삶을 우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서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제자들에게도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반드시 지켜내라. 탐심으로부터 너희 마음을 지켜라. 왜요? 사람의 생명, 이 생명은요, 단순히 이 생명이라는 것은 생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의미하겠죠. 사람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소유에 넉넉한 게 있지 않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다고 해서, 내가 부동산을 여러 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 사람의 영생은, 생명은 무엇에 있느냐, 그걸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게 16절에서 20절까지의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비유의 말씀 이렇게 주시잖아요. 한 부자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에 보니까 한 부자가,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16절.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어우, 대박이죠. 이런 거를 대박이라고 말하죠. 부자인데 또 뭐예요? 또 들어오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부자인데 풍성함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자 17절에 부자가 심중에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고민해요. 부자도 너무 풍성해도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주변에도 돈 많은 사람들 걱정 되게 많더라고요. 약 먹어요. 약 먹는다고. 돈이 많다고 행복하고, 돈이 많다고 모든 근심이 걱정 없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 끝에 18절 이 사람이 이제 뭐예요?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라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 봤을 때 이 사람의 결정은 어때요? 틀렸어요? 정확하죠. 지혜로우시네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보기엔 그런데 오늘 계속 얘기하지만 중심은 어디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왜? 인간의 모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보시기가 최종적으로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2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 이 부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왜 어리석다고 하셨을까요? 이 부자는요, 세 가지 착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착각 잘 들으세요. 이 부자는요, 내가 주인이란 착각 속에 살았어요. 다시 17절 19절 말씀에 이 부자의 말을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 19절 다시 보면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뭐죠? 내가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과, 한글 번역에는 생략됐지만 원문에는 있는 내 물건을, 또 어디까지? 뭐까지? 내 영혼까지.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내가 내 거예요. 다.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심지어 뭐까지? 내 영혼까지 자기 것이라고 지금 뭐예요? 착각하고 있는.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내가는 많은데 뭐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이게 없어요.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세요. 나는 내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는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거 있으셨어요? 있으셨냐고요? 고개 숙이면 내가 안 보일 줄 아세요? 있으세요. 내가는 너무나 내 삶에 도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지, 이거 있으시냐고요? 이거 없으면 내가 주인인 거죠. 여러분, 내가는 많은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는 오로지 나만 있잖아요. 나만 있었기에 이 사람은 뭐가 없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이웃을 향한 구제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지금.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나의 하나님 이란 표현하죠.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 말고 삶에서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생각은 나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죠.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의 지난 삶에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경외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따라야 될 그 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같이 내가 조종하는 나의 소유의 나의 하나님입니까? 삶으로 적용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의 고백은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내가의 반대말은 저는요 우리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죠? 내가의 반대말은 우리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뭘 가르쳐줬죠? 주기도문 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했잖아요. 주기도문 했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주기도문 다 우리로 도배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만의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셨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고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근데 내가는 뭐예요?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것, 내 가진 것 다 내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업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예화를 잘 안 쓰는데 어떤 사업가가 있었는데 실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들은 얘기예요. 저도. 근데 이 사업가가 요즘같이 연초에 기도를 했대요. 올 한 해 2020년도 되겠네요. 올해로 말하면 올 한 해 제게 10억을 벌게 해주시면 내가 10의 2조 2억을 바치겠습니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1월에. 근데 12월이 돼서 결산을 해보니까 벌은 돈이 10억에서 2억 부족한 8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가 이렇게 곧바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먼저 떼어가셨군요. 그래서 아무것도 바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뭐요? 물질은 내 거죠.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나의 소유의 하나님이죠. 지 맘대로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 다 읽지 않을게요. 시간상. 여기서 그냥 핵심만 말할게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결국 어떤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결국 어떤 삶을 말합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왕 나온 김에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요거 얘기 안 하고 나면 또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냥 난 그렇게 여기시니까 해석하고 가야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저는 당연히 예수님의 계명대로죠. 이게 시인하는 삶이라니까요. 예수님의 계명 뭐예요? 이거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십자가의 사랑이죠.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는 것. 내가가 없는 사랑이야. 내가 이런 설교 자꾸 하면요. 아유 목사님은 왜 이렇게 우리 서로 사랑해라. 싫어요. 왜 이렇게 설교하세요. 하고 막 반문하고 따지는 교인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 복음을 믿는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이게 핵심인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이거 없어요. 갖고 있으면 줘보세요. 없어요. 우리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 복음의 핵심의 예수님의 제자도라고 하죠. 예수님의 가르침. 제자도는 뭡니까? 나를 부인하라 아닙니까? 나를 부인하라. 예수님을 시인하라. 시인하라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계명대로 삶을 순종을 실천해라. 이게 시인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핵심 가르침이지. 뭐 헌금을 많이 하면 제자다. 적게 하면 너는 제자에도 좀 멀어져 있다. 뭐 이런 가르침이 없잖아요. 목사를 잘 섬기면은 복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가르침이 아쉽게도 없어요. 교회를 잘 나오고 헌금을 잘하고 그래서 뭘 열심히 하면 당신에게 세상의 부귀영화가 따를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가르침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요. 내가 없는 걸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권사고 장로로고 내가 집사고 평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복 받는 설교 좀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싫어요. 싫어가 아니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도에는 없어요. 본문의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 시간, 심지어 뭐까지요? 내 영혼. 내 영혼. 영혼마저도 내 거라고 자기 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와 정반대의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욥이죠. 욥은 욥기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내 영혼까지도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것이다.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뭐예요? 소유를 맡은 사람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그리고 청지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뭡니까?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결산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에요. 내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등등 모든 것들 이것을 결산할 때가 와요. 그게 전도서 기자의 선포 아닙니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착각은 뭡니까? 이 사람은요. 두 번째 착각 19절을 다시 볼게요. 19절 두 번째 착각 여기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내 영혼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여러 해 쓸 것. 착각이죠. 일단 자기의 시간 이게 세 번째 착각인데 자신에게 여러 해가 남아있을 거란 착각이죠. 일단 그렇게 하면서 뭐라 합니까? 그렇게 이제 뭐 하는 거? 네 가지 동사가 나오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평안의 안식은 무엇으로 주어진다고 착각하여? 자기가 쌓아둔 재물로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재물이 그걸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나를 쉬게 하고 먹게 하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자신의 남은 삶에 참된 안식을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에도 뭐가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당연히 회개와 감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남은 건 뭐예요? 오로지 자기 영혼에 쉬고 먹고 편안함, 즐거움, 쾌락이겠죠? 이것만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할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짜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태양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몇 개 내가 정리해봐. 재밌는 게 있어서 정리해봤어요. 졸지 마시라고. 보세요. 책은 살 수 있지만 돈은 책을 살 수 있어요. 지혜는 살 수 없죠. 그렇죠? 약은 살 수 있어요.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음식 살 수 있죠.
입맛은 살 수 있어요? 집사님 계시면 모를까? 그렇죠? 입맛은 살 수가 없어요. 장식품 살 수 있어요. 근데 뭘 살 수 없어요? 아름다움을 살 수 없잖아요. 더 읽어야 돼요? 재밌으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종교는 살 수 있지만 구원은 살 수 없다. 비행기표는 살 수 있지만 천국으로 가는 표는 돈으로 살 수 없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당시 이 예루살렘 이 유대 땅의 당시에는 10%만 유대인들의 10%만 배불리 먹었대요. 삼시세끼 먹고 살았대요. 나머지 90%는 뭐예요? 배고픔에 시달리는 시대였어요. 그러한 때 이 부자는 오로지 뭐만 추구한 거예요? 내가 내 먹고 마시고 처먹는 거,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자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지구 전체 식량의 80%를 먹어치운대요. 3분의 1이 전체의 80%의 식량을 먹어치우면 20% 남았죠? 3분의 2가 남았죠? 3분의 2가 20%의 식량 갖고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굶주리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삼시세끼. 오히려 지금 배 나와서 걱정인데 저 아프리카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겪는 일도 아니고 내 가족 일도 아닌데 그렇게 나몰라라 하고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도 됩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가도 됩니까? 그러한 교인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리석은 자야. 하늘에서 지금 책상을 치면서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신실한 교회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목사야. 이런 권사야. 여러분 사실은요,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부자같이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돈과 쾌락만을 쫓는 이 부자의 모습은요, 전형적인 말세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요. 나만 안다고요. 내가 우선이라고요. 이 뜻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며. 나만 알아요. 이웃도 하나님도 없다고요. 그리고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뭐요? 쾌락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나와 돈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이 오늘 부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 말세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참된 영혼의 안식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지금 이 다윗은요, 왜 하나님만 바래요? 나의 영혼의 참 안식과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의 구원이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물질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권력 다 가졌어요. 다윗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부자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20절에 나옵니다. 20절.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특히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하면 뭐라고 말? 세 번째 착각.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여기서 도로 찾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과 영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도로 찾으리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이 부자의 세 번째 패착은 무엇입니까? 착각은 무엇입니까? 내일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일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이 100% 보장된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 일 아세요? 오늘 죽은 사람이 어제 알았겠어요? 알았겠냐고요? 100% 보장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지금 심장 멎어, 야 그만해.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영을 배우거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영을 배우는데 재밌대요. 근데 수영을 하면서 내가 느낀 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물속에서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러겠죠? 당연히 내가 붕어가 아닌 이상. 숨 쉬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생각 말씀 주면 그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숨 쉬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막내가 있어요. 피덩이잖아요. 아직 못 보셨죠? 걔가 옆에서 얘가 세근세근 숨을 쉬면 자요.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허락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서 가능한 거고 내일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 믿고 착각하고 내일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이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가보세요. 말씀 나와요.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시면 오늘 이 땅에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들 여기 보잖아요.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시면 내가 이 땅에 그렇게 쌓아놓은 물질 명예 모든 것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두고 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존 록펠러 석유왕이죠. 존 록펠러가 죽었을 때에 기자 한 기자가 그의 전담 회계사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존 록펠러는 무엇을 놓고 갔습니까? 물었대요. 회계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존 록펠러는 전부를 놓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가지셨든지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관심도 없지만 여러분 가실 땐 다 놓고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까 욥이 고백했잖아요. 알몸으로 왔사오니 알몸으로 갑니다. 성경이 어려우면 타타타 노래도 있잖아요. 몰라요? 타타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이 세상 사람도 아는 진리를 몰라요? 타타타? 나만 아나? 졸려 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다 놓고 가. 주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제 21절에 다음과 같이 이 결론의 비유의 결론이 이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핵심 대조가 이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핵심 대조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대하여인데 이거를 해석하면 자기 중심의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냐 이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본문의 핵심 질문은 하나님께 부유한 삶, 부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 부유한 삶은 곧 뭐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내는 게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삶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사는 게 뭐겠어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와야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그럼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좀 더 넓게 가면 내 가족들만을 위하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의 것만을 쌓아
놓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사랑하신 신실한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의 비유에 등장한 이 부자와 비교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 부자의 비유가 우리로 하여금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이 부자가 부자 된 것은 고리대금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쳐서 불법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의 부자는 농부였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죠. 아시겠지만 농사는 게으르면 못 져요. 근면성실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하게 다가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부자의 치명적인 문제는 여러분 도덕적으로 아니면 율법적으로 악행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 같아요. 여러분 뭐 율법적으로 막 도둑질하고 그러세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각하다고요. 근데 이 사람의 치명적인 문제는 도덕적 악행이나 율법적 악행이 아니라 뭐예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제거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인생,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아까 얘기했지만 좀 더 확대하면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뭐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가볼까요? 누가복음 17장 가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간상 그냥 해석으로 들어갈게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얘기하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심판의 날이죠 이게? 그렇죠?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뭐요? 멸망시켰다. 또 롯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때 심판의 날이죠.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멸망시켰다. 질문. 장목사, 아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집 짓는 거 죄야? 범죄예요? 범죄냐고요. 대답을 해보세요. 범죄예요? 성경은 그걸 범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멸망당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씹지고 칩지고 뭐 했어요. 다 살아갔지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제거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하마르티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아까 전도서 마지막 절처럼 하나님 앞에 서고 히브리서 말씀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이거 제발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세요. 아이고, 그냥 그런가 보지. 죽는다고? 뭐 알아요.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정해진 것이요.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 후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요, 우리가 불로, 유황불로 아니면 홍수로 죽지 않아도요, 다 죽습니다. 이 땅에 전부를 놓고 가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그 전에 놓고 가기 전에 전도서 12장 1절 아까 얘기했잖아. 이 말씀 기억하세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전에 제발 좀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와라. 저는요, 요 창조주를 구약이잖아요. 신약으로 보면 너의 구원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기자가 만약에 신약에 살았다면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창조주를 기억하며 구원자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 내용과 다르게 주신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내가 그래서 아까 막 정신이 없었어. 다른 말씀, 결론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꾸 하나님 다른 게 전하라고 하셔갖고 지금.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고 구원자를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우리의 창조주가 되셨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아까 아내가 기도했지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너 따로 나 따로, 야 너 힘들지? 나와. 자 행복하게 살아.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신약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러려고 십자가 지셨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심지어 교인들마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신앙 고백을 하늘에 계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신앙 고백했죠. 아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죠. 그러게 내 주마다 신앙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우리의 삶은 뭐예요? 오늘 이 부자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그래.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실패. 모세가 그걸 아니까 우리 출애굽기 하고 있잖아요. 너희 길이 올라가라 하니까 죽어도 못 가겠다고 버티잖아요. 나 여기 남겠다고, 우리 남겠다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을 거면 가나안 땅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세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있어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세요. 여기서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계속 믿습니다 고백 안 해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걸로 판단하지 않으시니까.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왜 독생자를 통해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 말고요, 교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관심이 없어요. 부자 같아요. 그냥 내 것, 내 먹고 사는 것, 이것을 이용해,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걸로 이걸 이용해서 이걸 얻으려고만 할 뿐. 함께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합시다.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곧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 있다면 제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물리치세요. 그건 탐심이고 우상입니다. 물리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올 한 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